저는 마가복음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선물로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이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일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27명 가운데서 하나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어떤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교수님이 당신이 산에 같이 올라오신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를 붙들고 막 우는 거야. 세상에 나는 편히 앉아서 이렇게 명색이 대학교 교수라고 신앙을 가르치고 뱃놀이하고 있는데 너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찌는다 하면서 내가 이 길을 잘 가는 길이 아닌가, 진짜 이것이 바른 길인가 하나님 앞에 막 우시더라고요. 후배들 앞에서. 그러고 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려가면서 여러분 후배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5년 이내 제가 그분은 원래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나 봐요. 너무 힘이 드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교수길로 앉아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는데 진짜 우리 동문 만들어보니까 5년 후에 다시 교수님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아프리카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반대에 가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모든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이루어져서 뇌 기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자신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치료받고 치민상을 들고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계를 극복하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내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주님이 집에 계시는 그날에 좀 쉬고 싶었었는데 주님의 집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병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드리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 평범한 짧은 구절 속에서 눈에 띄는 기절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소문이 들렸을까요? 그 소문은 이 가버나움 동네 전체 사람에게 들렸을 것이고 그 인근 동네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지만 그 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름 모를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소문이 아니고 생명이고 복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흘러 지나가면 소문이지만은 내 귀에 들어서 이 소리가 박히면은 그것이 복음이고 생명이고 우리 삶의 비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졌고 그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또 식구까지도 힘들게 했고 친구들까지 안타깝게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가수 원사님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가수 원사님이 2번 넘어지셔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자리에 누워 계시는데 지금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기까지 있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둘째 딸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엄마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합니까? 웃고 말하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기도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날 아마 저는 못 가고 우리 송교수 권사님이 아마 우유를 사가지고 가셨나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보는데 누님 권사님 알아보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시고 나오셨나봐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밤이 되면은 더 치매기가 더 많이 있으시고 똥도 더 많이 싸신다는 거야. 그걸 듣고 있으면서 참 우리 한 집안에 사람이 아프면은 참 힘들겠다. 사는 동안에 이왕 사는 동안에 병들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오늘 이 중풍병자는 식구들까지 힘들게 했고 친구들까지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종 병을 치료비도 받지 않고 기적으로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지만은 치료해 봤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약 저 약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해보지 않은 나름대로의 처방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이 환자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어느 정도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한 분은 그보다 더한 문득 병도 고치시고 어떤 병이든지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복음이며 소망이며 또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소문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혹시나 작은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은 믿음은 대단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내 능력 또 내 경험 그리고 당대 일술로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오늘도 또 밥을 뭘 먹을 것인가, 또 아니면 내 몸에 아픈 것이 어디 없는가, 우리 자녀들이 또 아픈 것은 없는가, 또 뭘 먹고 살 것인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누구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생각, 그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나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믿음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참신앙은 우리 옛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지식의 울타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것은 안 돼. 이 고정관념, 이것을 버려야만 그때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수천 년 전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아무리 연구해도 지구와 태양을 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 주장 때문에 많은 고용을 쳐렸고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그들의 주장이 미친 소리라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연구했던 바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오랜 동안 가져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검증된 사실이라도 하나님의 신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발로 차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에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내 삶의 복을 가져오는 일에 가장 무서운 장애물임을 알고 이것을 거부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한계를 무너뜨리는 동거가 됩니다. 그때 내가 우울함을 개구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나올 수 없다는 그 생각의 틀을 깨게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또 종으로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분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절대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 만전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택정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부름받은 자녀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절대 우리 주위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귀신이고 가짜입니다. 절대 진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을 통해 조명할 때 이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큰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같이 좋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요 저녁에 항상 잘 때 12시에 꼭 잠을 잡니다. 그럼 꼭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요. 우리 또 교회 올라가서 한번 길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내려오면서 어디 삐뚤어진 데가 없는가, 화장실 열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늘을 보니까 토요일 날은요, 어제를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흐리더라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이슬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하늘 바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내 믿음이 부족하면 아버지 나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고자 할지라도 혼자서 갈 수 없는 바로 장애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홀로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중풍병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고 건강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 안주집사님에게 우리 민서가 캐나다 유학 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서가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졸업장도 귀하지만 민서가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만남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후배 만나고, 좋은 또 교수님 만나고, 또 은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 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좋은 사람 만나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4명의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말도 안 돼,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마 하고 있다면 아마 중풍병자는 영혼이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똥 싸고 뭉개다가 그냥 분망생을 미쳤을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런 좋은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주는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시원찮으면 내 주변에도 늘 시원찮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을 잘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마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커가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답답하고 성령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세상 공동체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한계 상황이 닥치고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 몰려오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워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스스로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편승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을 집어넣고 함께 가시면 편승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작년 제가 여름에 기도 갔다 오는데 카니발차에 똥파리가 하나 들어온 거야. 이놈이 가갖고 졸지에 오살리에서 파주에서 이거 추척 가지고 생긴 거 이놈이 아주 편승해서 강원도 땅을 밟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가압병 죽여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이 수건을 가지고 팍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똥파리도 편승하는구나. 우리는요 믿음도 편승해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지나가는 차에 올라가는 똥파리처럼 파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손을 잡아서 남북이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참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애를 썼는데 진짜 북한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핵을 폐기를 안 합니다. 저는 이 북한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남한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요 70년 만에 진짜 경제성장이 얼마나 여러분 발전됐습니까? 전 세계 10대 여러분 경제관계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70년에 이룩한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몇 년 사이에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 내 혼자 키우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 올라타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팀에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보기도 팀에 빨리 올라타서 이 편승하면 그들과 함께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공동체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 세우셨고 그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겉보기는 좀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있고 주님은 그들을 생명처럼 귀하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의 한계 상황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세상 친구들입니까? 가족입니까? 또 부모님과 자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믿음의 교역자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환경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빽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일 시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반면에 염려인데 그것은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생각이 들 때 벌써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형통케 하는 비밀은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못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셔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둠의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제병도 없으십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실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술을 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필요하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느가와 바나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홀로 싸우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둔 자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현재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쓰시는 자, 그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여러분 큰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